아멘. 예. 자,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 이제 순모임을 우리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금요 모임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3월 달을 맞이해서 다시 이제 금요 모임도 부활을 해서 예전과 동일한 그런 모임을 갖는데, 지금은 금요 순모임을 우리가 예전에는 불금 집회, 그리고 불금 집회 안 할 때는 또 우리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금요 순모임은 수요 예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우리 2장 이렇게 쭉 이제 14절부터 보고 있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보고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구약 성경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16개국의 언어로 이 시골 촌동네 갈릴리 사람들이 16개국의 언어로 지금 외국어가 이렇게 방언이 터진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봐라,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세가 되면 성령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초자연적 초월적 현상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다라고 예언의 성취를 설명해 주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요엘서 말씀에 말세에 일어날 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가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세상은 종말이 온다. 세상은 갈수록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재앙으로 더 심해져서 결국은 세상은 장망성, 곧 망할 성이다. 장래 망할 성이라는 이 예언을 선포하면서, 이 누구든지 심판 앞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드디어 베드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를 봤죠. 베드로는, 예수님이란 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셨다. 여러분 알지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란 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퍼즐이 완성이 된 사실을 이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퍼즐의 조각들이에요. 십자가가 다가, 부활이 다다, 기적이 다다가 아니라, 기적과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퍼즐을 완성하는 조각이고, 복음의 퍼즐의 완성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의 삶,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거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지겹도록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믿고 사느냐.
여러분, 복음은 예배 참석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말은 또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내가 삶의 방식으로 사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이것을 구사하지 않는 다른 어떤 뭐 종교적 행위 의식 다 쓰레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율법의 행위로서 얼마나 엉뚱한 짓거리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삶이 고단하고 문제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상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결국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이.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새벽 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게 기독교. 여기 어디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 성경 읽으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죠? 동행이라는 게 동행? 이 사실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장면 속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기능과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뭐냐? 가장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고유한 기능이 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지금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또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각양 다른 말씀들을 선언. 텍스트는 성경인데요. 그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의 주제라든가 장르라든가 내용들은 전혀 다 달라져요. 그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설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뭐냐? 설교가 설교로 선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의하는 것을 설교인 줄 압니다.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설교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 강사, 누구누구 목사, 이런 말은 다 틀린 거예요. 목사님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설교인데도 보면 성경을 강의해요, 강의. 무슨 학문처럼, 공부처럼.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설교가 아닙니다. 또 어떤 설교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힘들게, 고달프게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다가 주일날 피곤을 무릅쓰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와서라도 좀 스트레스를 푸세요. 목사님의 우스갯소리, 목사님의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좀 껄껄껄 웃고, 요즘 뭐 코미디 프로도 없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 웃으면요, TV에 코미디 프로를 하면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다 폐지됐습니다. 딱 하나 남아있잖아요. 무슨 빅리그인가 뭐 그 하나 싹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안 웃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현실 속에서 주일 한번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성도들 스트레스도 풀고 세상적인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꿈, 복, 소망 이런 것들을 주는 설교들이 유행을 하고 있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팬덤을 형성하고 자기들 편을 모으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일까요? 어떤 설교는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을 좋은 말씀, 아 새롭다, 요즘 유행이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로 설교 시간을 도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우리 찬양팀 단톡에 예배 영상을 2개를 올렸습니다. 한 여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영상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하는데 그 수련회 1시간 반짜리 집회를 올렸어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정말 영혼 없는 찬양과 영혼 없는 설교를 액면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한 여자 목사님은 제가 볼 때 개척교회 같은데 한 50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50분 예배를 드리는데 40분을 찬양을 불러요. 반주기 틀어놓고. 근데 이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보면 딱 고정됐어요. 이렇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어떤 감동과 감화가 없어요. 40분을 그렇게 찬양 불러요. 계속.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요. 7분 동안 설교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가 7분인데요. 뭘 하느냐. 성경 본문 읽고 그 본문에 관련되지도 않은 뭐 어디서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몇 장에 뭐 읽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몇 장 이렇게 성경 구절만 한 10몇 개 읽고 끝나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병아 떠나갈지어다, 가나 치유될지어다, 무슨 위궤양 치유될지어다, 치유기도 하고 귀신 쫓는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쳐요. 그걸 예배라고 또 성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조회수가 더 많아. 몇백 개야. 와, 기가 막혀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지금 저렇게 예배드리는 게 기독교다, 저렇게 예배드리는 게 신앙이라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어디에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근데 그걸 여러분 성도들이 모르고 다녀요. 그것도 막 헌금하고 다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예배나 설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루고 어떻게 정말 그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한 메시지의 내용과 그 메시지가 주는 결과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이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왜 물어볼까? 궁금해서 물어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죽일 죄인인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거든요. 이런 반응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다수의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위로를 전해주고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정보나 지식을 가르치고 혹은 영혼 없는 설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전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회중들의 삶의 변화를 끄집어내면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들 탁 한번 각성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와 내 설교에 여러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예수님을 내주었더니 너희가 법 없는 자들과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적나라하게 말씀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니들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죽인 예수를 죽인 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기 똑같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오늘 내가 이제 결론 내리는데 확실히 똑바로 들어.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빌라도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예수가 죄 없다. 나는 책임 안 진다. 너희들 책임질래.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를 죽여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 모든 저주를 너희가 다 받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책임을 돌리시오라고 유대인들이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를. 오늘 베드로는 이 회중들을 향해서 가감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후환도 걱정 안 하고 이들에게 돌을 맞아 죽든 창에 찔려 죽든 어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들의 죄악을 완전히 들추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주어가 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오늘 설거지를 보세요. 누가 죄를 들추어냅니까? 예? 다 두리뭉실. 다 두리뭉실이야. 왜? 교회 떠나거든요. 다 교회 떠나요. 여러분 저 아시죠? 얼마나 날카로웠습니까? 다 떠나요. 다 떠나요. 날선 십자가 전하면 다 떠납니다. 아무도 안 남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죄가 다 드러나니까. 오늘 베드로 보세요. 너희가 살인자야. 아니 살인자가 네가 하나님을 죽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기능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바르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 13절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성격과 역할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여러분을 다 뒤집습니다. 막 살아 움직여요. 말씀이 멍하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말씀의 성격은 좌우의 날선 검이란 것은 양날검이에요. 양날검. 우리 보통 보면 부엌하는 한날검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찌르는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검 보면 양날검이거든요. 훨씬 더 예리해요. 한날검보다 양날검이 훨씬 예리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예리하냐면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혼과 영은 사람의 눈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영혼이란 말은 영과 혼으로 된 존재란 말이에요. 혼은 마음의 영역이고 영은 그 마음의 영역에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인 것을 우리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타락하고 육신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영과 혼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사람을 나눌 때 이분법,
영혼과 육체로 나누기도 하고 삼분법, 영혼, 육체로 나누는 이렇게 이분법, 삼분법이란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는 말은 영과 혼을 나누기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은 그걸 완전히 갈라버려요. 완전히. 그 다음에 여러분, 관절과 골수라는 게 뭡니까? 골수는 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관절 안에 있잖아요. 관절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볼 수 없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관절과 골수도 완전히 다 나눠버릴 정도로. 찔러 쪽에는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끄집어냅니다. 다 판단해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11절에 나왔지만 정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따스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얕은 수로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고 이렇게 안 합니다. 다 그 사기꾼들이에요.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는요, 살아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 속에 죄악과 치부를 전부 다 들춰내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가라앉아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수면 아래 앉아있는 죄들요 다 끄집어내요. 시기심, 질투, 비교의식, 음란, 게으름, 내 마음에 가라앉아있죠. 자존심 싹 다 뒤집어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칼은요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우리의 썩어져 있고 부패한 환부를 다 도려내야지 새살이 나오고 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 사람의 지금 여러분 내면이 썩어져 있는데,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속이 지금 골만 썩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골만 썩어지면 그걸 가만 놔두고 덮어놓고 여러분에게 잘한다, 괜찮다, 복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쏘가 썩어진 걸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뒤집어 내가지고 도려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다 썩어져 있는데 덮어놓습니다. 덮어놓고 잘한다,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인도할 것이다, 다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대제사장이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대언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망하게 생겼는데도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 복 줄 것이다, 하나님 복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통탄해요. 이게 오늘 이 시대란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라면 이렇게 우리의 속이 골마 터져 있는데 그냥 여러분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괜찮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날카로운 칼로 여러분의 골마 있는 부분,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장 고유한 기능은 여러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고 치부를 들추어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냐? 이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말씀의 용도와 예수님의 용서와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에서는 이걸 건드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교인들이 시험 들었다, 목사님이 나를 쳤다, 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목사님이 나를 공격해,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뒤를 알아요? 뭘 하는지. 사람을 모으려면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돼. 목사님이 여러분의 칭찬받고 존경받으려면 무조건 띄워줘. 엉덩이 긁어줘야 돼요. 가려운데 긁어줘야 돼.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 좋아하겠죠. 그게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이겠습니까?
썩어져 가는데 죽는데요. 그게 뭐냐? 회칠한 담이에요. 안에 무덤이 썩어져 있는데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되면 사기꾼입니까? 자, 우리 예레미야서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좀 더 우리 한번 말씀의 역할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이걸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2장이 아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이네. 23장. 예. 22절부터 29절까지 1087페이지. 1087페이지. 말씀을 예레미야서 23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 거예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먼저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냐면 내가 꿈을 꾸었어.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로 예언을 해요. 우리 지난주에 비상섭리 얘기했죠. 꿈과 환상은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이지 않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내가 꿈 꿨어. 어젯밤에 하나님이 집사님 꿈에 나타나게 만들었어.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은 몽사 꿈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 미혹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해요. 아시겠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꿈과 환상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28절 보세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자는 뭘 말해요? 네, 꿈을 말해요. 근데 반대로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뭘 해요? 네, 내 말을. 꿈을 꾼 사람은 꿈 얘기를 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여기서 겨는 뭘까? 알고는 뭘까? 겨는 뭐예요? 예? 겨는 뭐예요? 정확하게 뭐라? 겨는 뭐예요? 예? 쌀 껍질인데, 자, 이 본문에서 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죠? 겨는 꿈이에요. 겨는 꿈이고, 알고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꿈은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린 가짜란 거예요. 말씀은 진짜 알고계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꿈과 비교하냐? 거짓 선지자는 꿈으로 이런 미혹합니다. 환상으로 미혹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 22절 보세요. 이런 말은 나옵니다. 그들이 만약에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회의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짜 선지자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하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29절에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 같다고요? 불이다.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뭐라고? 방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에요. 불.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불이요, 우리의 딱딱하고 견고하고 굳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의 견고한 진을 한 방에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게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완전 마음이 확 무너지는,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이러한 여러분 결과를 만드는 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요 역할이라는 사실을 오늘 명백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너 죄인이니까 너 지옥이야, 이게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돼.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병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걸 고쳐주고 살려주기 위한 영적인 대수술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전하면 목사님들이 장로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역할을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게 말씀의 역할이고 성격인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새나무 단톡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 올려드렸죠. 그런 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적 어디 있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 신랄하게 우리의 형주소, 우리의 죄인됨을 들추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 외치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들어보세요. 그런 메시지 찾기 쉽지 않아요. 뭐 전혀 없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베드로의 메시지와 같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면 양식이 없든지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는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너희가 기근을 경험하고 물이 없어서 기간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긴 영적인 기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핍박과 신앙의 박해가 없어요.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편의 설교를 유튜브에 쏟아냅니다. 교회 나와야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매일, 매주, 매 시간 집에 누워서 차 타고 가면서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섭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수많은 설교 속에 진짜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런 메시지, 복음의 확증을 던지는 자가 과연 몇 명이 있냐고요. 몇 명이 있냐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귀는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감정은 터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듣지 못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은 가르쳐 주지만 우리의 심령에 이런 진정한 변화와 회개와 역사를 가져오는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살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목사가 변화되지 않도록, 이 목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런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뭐냐? 더 큰 게 이겁니다. 말씀을 받는 심령들이 너무나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는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초대교회 모인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라는 곳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2월 초순부터 한 대학교 채플에서 예배를 수요 예배를 똑같이 평일과 똑같이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강타해가지고 모인 신학생들이 지금 3주가 지난 그 교회를 떠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울고 불고. 에즈베리 대학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성령이 그 대학을 강타한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3,000명이 지금 여기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이 공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공회에 잡혀와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똑같이 스데반도 지금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설교는 아니지만 이제 자기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 정확하게 베드로의 메시지와 똑같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똑같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스데반의 설교하면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7장 우리 잘 알지만 봅시다. 7장 보세요.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장 54절. 7장 54절. 자, 198페이지입니다. 자, 눈으로 보세요. 7장 51절부터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렸도다. 52절에 너희들이 죽였다.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54절에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뭡니까? 그를 향하여 뭘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 전부 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돌 맞고 순교를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말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반면, 오늘 스데반 설교를 듣고는 한 사람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심령이 강팍해져서 마음에 찔림은 받지만 그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다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구약에 훨씬 능통합니다.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복음 전하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 모인 자들의 심성은 완전히 돌같이 굳어버린 악한 강팍한 마음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서 33절 한번 가보세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왕 보는 김에 한번 더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에스겔서 33장 1203페이지 30절부터 33절.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 1203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인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여러분 말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 설명해 주거든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가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자고 30절에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가서 들어보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 백성들이 모인 것 같이 네 앞에 나오고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기는 하는데 사실 이들은 입으로는 사랑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 하나님 떠들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뭐든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전부 다 자기 이익 되는 것만 듣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다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런 종교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32절에 뭐냐 보세요.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에스겔이 참 목소리가 좋네.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네. 에스겔이 음악을 정말 잘하네. 이런 식의 내용들 겉으로 보고 야 우리 성대 기타 정말 잘 치. 목사님 뭐가 어떤 이런 겉모습 보고만 얘기를 하지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목사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디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게 이런 사람들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무슨 박사학위 이게 개뿔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바로 뭐냐? 교회 안에 전형적인 종교인의 행태들이에요. 쭉정이와 가라지들의 모습이 이게 정확합니다. 딱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고유한 기능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 앞에 결국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백성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너무 감사할 것은 이런 현실 앞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바로 말씀 훈련이란 너무 좋은 선물과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훈련 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훈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받고 저장할 때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독은 메워진 독으로 지금 변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1장에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과 성량과 큰 확신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성도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옛날에는 고개만 들고 에 하고 또 나가면 다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 저장하고 흘러보내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마음속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주를 본받고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더한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럽대요. 훨씬 더 인격적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과연 그러한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왜 나에게 변화가 없냐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도 자기 틀을 가지고
딴 데 관심 가지고 말씀을 집중 안 한다니까요. 정말 이 목숨 걸어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생명이 나와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얘기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하고 나눠줬는데 여기서 계속 떡과 물고기 나와가지고 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 야, 이제 우리 땡 잡았다. 이제 저 예수만 따라가면 이제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 손에 들린 이 축복의 광주리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답답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거든요. 기적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 나를 주목해야 돼. 나를 봐야 돼. 나를 믿고 따르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 축복 줄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니까 재미도 없고 짜증나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거려요. 뭐라 하노? 뭔 소리 하냐? 예수님 뭐냐면, 야, 내가 전하는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야단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전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니까 모여가지고 수근거리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전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떠나니라. 예수님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70인의 제자도 있었어요. 7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가까이는 12명이지만 그 제자들도 많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말씀을 듣고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리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해도 결론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줄 모르면 결국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성령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말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훈련하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생명이고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말씀이 갖는 고유의 기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때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하면서 놀라운 반응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 꼭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못 받아가지고 뒤에서 들린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으로 뭐 어떻게 한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다, 목사님 말씀이 어떠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결국 그래 또 교회 나가. 근데 말씀 훈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말씀 훈련의 간증을 받아보면 제가 이런 느낌을 가져요. 야, 오늘 말씀은 좀 성도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 좀 부담을 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끝나고 나면 오늘 좀 너무 좀 하나님의 감동이 셌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럴 때도 간증 받아보면 놀랍게도 말씀 훈련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이 강력하게 세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예전에는요 받고 돌아서면 모여가지고 세다 어쩌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놀랍게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깨운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간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고유한 기능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바르게 가져서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함으로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